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부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빚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에스더 리브가 전도회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도 하고 그죠? 생명 내건 헌신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정말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온 생명을 다 건 에스더의 모습이 나오죠. 부림절이 그래서 유다 백성이 구원받은 부림절이 이제 절기로 여겨지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에스더가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편해. 그죠? 자기는 왕비로 가만히 있으면 편해. 근데 모르드게가 한 말이 있어요. 너 왕비 됐다고 너만 편한 줄 알지 마. 유다 백성은 다 해를 입으면 나중에 네가 유다 백성인 거 드러나면 너를 보여줄 사람도 없으니까 너도 해를 입을 거야. 가만히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왕비인데 뭐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되지. 할 수 있죠. 근데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유다 백성인 것도 드러날 수 있는 여건들은 여지든 충분히 있었죠. 모든 게 그래요.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상관이 다 있더라. 여러분들 저 사람하고 안 만나고 싶어? 그러면 안 만나줘요? 또 만나줘요?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만나줘요? 어디 가서 이제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보면 그래요. 제가 연금가입자의 사무실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한 사람이 우리 가입자 사무실에서 앉아서 노트북을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이사장님 교회 부목사인데 거기 그 이사장님하고 동행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앉아서 연금 얘기도 해주고, 왜냐면 지금 이제 막 부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연금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설명도 해줄 겸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요, 제 아들하고 알더라고요. 제 아들보다 후배인데 전에 부목살이 있던 교회에서 이제 바톤 체인지 하는 한 달 정도 가까이 같이 있었나 바톤 체인지 하면서 이제 아들은 떠나고 그 목사님은 거기에서 또 심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아들이 속초로 간 다음에 유 목사가 이제 속초로 간 다음에 그 후배는 강릉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한 노회에서 또 알고 이렇게 지냈던 사이더라고요. 또 가만히 보니까 몇 마디 해보니까 어떻게 연결이 돼. 또 아들하고 알 줄은 생각도 못했잖아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연관성이 꼭 있다. 우리
에스더는 그 연관성을 아는 거예요. 물론 삼촌에 대한 일도 있고 같은 동족에 대한 일들도 있지만 자기 일신상의 아니만 생각하면 뭐 신경 안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연관성을 생각을 하는 거죠. 모르드게도 그 연관성을 얘기했어요. 우리 에스더 리브가 이전되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늘 생각하나요? 저는 늘 하나님의 복된 것에 대한 연관성을 갖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생각을 해요? 주의 일을 할 때, 또 여전도 일을 할 때, 또 섬기는 일을 할 때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냐? 내 편리성, 아니면 내 감정에 관한 일들, 아니면 내 유익성. 굉장히 중요한 건 연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연관성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연관성의 일들 속에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게 되고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고람대와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관점을 갖고 얘기할 때요, 그냥 여호와 앞에서 이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성을 갖고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결단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 연관성을 소중히 여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주셔요. 상황이 반전이 되잖아요. 모르드게가 죽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정말 에스더에게 귀한 지혜를 주셨죠. 어떻게 이렇게 하만을 궁지에 몰아넣는지. 한편의 드라마, 영화로 보면 기가 막힌 장면들일 거예요. 하나하나 하만이 자기가 넘어지도록 만들어가면서 모르드게 삼촌이 위대한 일을 한 존재로 두각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보면 참 하나님과 연관성을 갖고 하니까 굉장히 지혜로워지더라. 우리 에스더 리브가 여전대원들이 하나님과 연관성을 갖고 사시면서 지혜로우며 주의 성령의 지혜 은사를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상황을 오히려 역전시켜서 사는 상황으로, 존중받는 상황으로 만들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죽을 상황이에요. 내 친척들이고 삼촌이고 아는 동족이 다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는 역사로 바꿔버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버려요. 죽을 자리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 분명히 상황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막 닥쳐요. 뭐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구름 떠가듯이 그냥 모든 일이 편안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다 상황이 있었어요. 어려움의 여건들의 상황.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상황을 사망의 자리로 복된 생명의 자리로 바꾸는 역사. 저주의 자리죠. 분명히 동족이 다 죽을 자리니까. 자기도 저주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왜요? 왕에게 갔을 때 왕이 금을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왕 주변에는 항상 척살단,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허락지 않은 사람이 오면은 자객일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처단을 해버리죠. 그런 사람이 그 왕 옆에 있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 경호부대로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 자리가 죽을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긍휼을 입는, 그리고 또한 왕으로서 독보적인 존재로서 서게 되는 귀한 자리가 돼요. 놀라운 역사죠. 그렇게 상황 전환을 이루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룩한 고백의 역사들이 우리 에스더 리브가 이전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곤란한 일이 있어요. 난관한 일, 그 때문에 속상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누구 미워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관성을 가지고 복되게 할까. 우리가 모든 것 삼력까지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즐겨 암송하면서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거기서도 보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즉 복을 이루는, 좋은 일을 이루는. 근데 뭐예요? 연관성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관, 또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심을 받은 자. 그 연관성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연관성을 잘 지킵시다. 우린 충주상일교회예요. 충주상일교회 에스예전대 리브가 예전대 좀 자부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에스예전대 왜? 자부심이 있어야죠. 리브가 예전대 자부심이 있어야죠. 내가 우리 충주상일교회 리브가 예전대 내가 에스예전대인데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여전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우리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연관성을 가진 사람은 자부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간구하게 되고,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 에스전대, 미국 에전대 임원들, 회장님의 임원들 속상할 때 많았죠. 회장님 어땠어요? 좋아요? 회원들이 다 좋아요? 자, 회원들도 물어볼게요. 회원들, 회장님이 다 마음에 들어요? 그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바로 대답이 나오네요. 바로 대답이 나오네요. 잘하셨어요. 우리가 연관성이라고 하는 일들은 갈등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충주성일교회 교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라고 택하고 부르신 백성이라는 연관성이 분명하면 그 연관성 때문에 우리는 화해하고 화평하고 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갔던 힘이 생겨요. 가족끼리 싸우다가도 그냥 화해하는 게 뭡니까? 혈육이라는 연관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연관성, 택하여 부르신 거룩한 연관성,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농담 삼아 지금 있는 목사님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만약에 세상에 나와서 살으라는 기회를,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원래 신앙과는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는 다를 수는 있지만 하여간 기회를 준다면 지금 목사님하고 살 건가요? 그랬더니 살아야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사모님 왜 살려고 그래요? 힘드셨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어서 길들여 놨는데 딴 사람 만나면 길들이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 그 집 못해요. 그러니까 길들인 길에 안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함께 부딪히고 이렇게 살면서 나타나는 일들 속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복 있는 연관성을 만들어가는 훈련이었어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는 일들 속에 서로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변화, 사망과 저주의 길이 생명과 복된 길로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에스더에게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이유가 뭘까라는, 하나님이 에스더를 지켜봤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에스더가 결단할 때 하나님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창세기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택하러
와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떠냐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일들이 신앙관의 일들 속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게 많고 타락한 것도 많죠. 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작정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하란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고향으로 종을 보내는데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 땅에서 가나안 족속에 따라, 왜? 우상에 타락하고 잘못된 문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아내를. 그럼 하라는 정상적이냐고요? 아닐 거예요. 왜요? 아버지 데려가 우상을 만들었던 곳이고요. 그것도 문화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문화적 타락이 있었던 곳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보다는 하란 땅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훨씬 더 좋은 지역이었다는 평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운 사람을 며느리로 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할까? 종을 보내서. 아니, 아버지도 아닌 종을 보내서 여자를 택하러 오래. 거기 이삭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디서 알도 듣지도 못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의 아들이 며느리가 돼달라고 데리고 가면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딸 보내겠어요? 아니,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아니, 이거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온다는데 누가 가요? 종이 가잖아요. 내 부인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종이 데려오는 여자가 누군지 몰라도 부인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돼요. 종 입장에 생각해봐요. 내가 누구라고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 택해 함부로. 여러분, 중매쟁이 잘하면 뭐예요? 중매쟁이 잘하면 양복 한 벌이라 그러죠. 못하면 뺨이 몇 대예요? 3대요? 4대? 왜 3대의 뺨이? 예? 몰라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 여자한테 맞았겠지. 둘째, 그 남자한테 맞겠지. 그죠? 세 번째, 이 중매쟁이하고 잘 연결되어 있는 사돈이든 아니면 친가든 누구한테 한 대 맞겠지. 자, 그런데 중매 잘 써주고 양복 입어본 분 있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한 달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결혼하고 한 달 지냈어요. 나 참 행복하다, 잘 만났다 생각을 했어요. 남자고 여자고 똑같아요. 내가 최고의 선택을 다 했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물으면 안 된다, 자신. 옛날 말로 녹함. 이제 멈추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우겨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살다가 보니까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오면서 같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어 가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일들은요, 이 종이 가서 막막한 거예요. 나홀성에 이르러요. 이제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어요, 낙타를. 낙타가 이게 한번 꿀 앉으면 잘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인들이 이제 저녁 무렵이니까 우물기로 오죠. 밥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해야 되고 씻을 물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기도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기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종은 자기 하나님도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좀 더 섬길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자기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 아닌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순조롭게 만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건을 내세워요. 어떤 조건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저녁이에요. 물동이를 이고 와요. 이 사람이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유가 없겠죠. 왜? 빨리 물을 가서 밥을 하든 씻을 물을 하든 뭔가 해서 급한 사람들이에요. 저녁 무렵에 물 기르러 오면. 왜냐면 보통 낮에도 기르는데 낮에 기름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또 달려와서 물을 떠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 마시라 그러면은 급해요. 내가 빨리 다급해야 돼. 다급해. 가끔 저 예배 준비하려고 막 하는데 누가 와서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끝나갑시다.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예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예배의 마음이나 아니면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요. 강도 만난 이웃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어요. 거반 죽게 됐다는 얘기 뭐냐면 숨이 끊어지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제사장 레인들이 지나가요. 거들떠보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 어떻게 돼요? 요새는 그렇게 된 사람 함부로 못 해요. 그러니까 112나 119를 신고하죠. 왜? 내가 잘못 만졌다면 잘못하면 아주 골치 아픈 복잡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인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시체를 맞은 부정한 사람이라 격리해서 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들 속에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일이 더 크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급히 가다가 보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는 거리낄 게 없는 거죠. 사실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죽은 사람이든 무산 사람, 이방 사람 상관없으니까 치료해주고 하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리브가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요. 근데 물을 마시게 하더니 어떻게 돼요? 또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는 거예요. 물동이를 그 16절에 보니까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럼 뭐예요? 물동이 이고 오는 거예요. 지금 물 길는 상황이 아니고 이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고 올라왔다는 얘기는 아마 물 길는 데가 조금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계단이든 언덕이든 한참 걸어 올라왔을 거예요. 거기서 내 물동이를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올라와서 힘들게 올라왔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그거 내려서 다시 이기도 힘들지만 내려서 물 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갔다 또 와야 돼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어떻게 18절에 보니까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니 어떻게 돼요?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아니, 이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길러다가 줬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급히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깃는다. 이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첫째는요, 급한데 리브가가 여유가 있는 모습. 자기도 급한데 여유 있게 나그네를 대죠. 또 한 가지, 그냥 물만 저 내려가서 마시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가. 오히려 억지로 가. 이거 억지로 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쁘게 내려놓고 물 마시게 하고요. 그것도 낙타까지 물을 길어다 주는 그 일들. 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나그네를 절대 그냥 안 보내.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게 그게 생활 습관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본 종의 모습 뭡니까? 꼭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과 성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충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 딸이냐 청하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인 거예요. 친척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도가 될 수 있을까? 자, 그러면서 우리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오는 겁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에스더의 전대로 리브가의 전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리브가의 성품이 행동과 성품이 성경에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대가에 불러서 이삭의 복 있는 집에 며느리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이 모습 속에서 그래요. 주의 말씀에 합당한 성품과 행동이 있는 사람을 쓰시더라. 우리 에스더 리브가 이전 대원들이 이런 모습을 갖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울 게 뭐 있어요? 종의 기도예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자기에게를 인도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임을 위해서, 에스더 이전대, 리브가 이전대 회를 위해서 그냥 잘 되게 해주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고 주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그냥 주여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거 저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그대로 되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리브가 이전대 마음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룩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리브가의 마음과 성품과 행동이 성경에 닮은, 산상수훈에 닮은 거룩한 모습이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길 소원해서 주께서 원하실 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스더 리브가 이전 대원들한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배불리 마시겠다는 거예요. 대충 조금이 아니라 풍성해집시다. 아멘. 에스더 리브가가 이제 사라 이전대 빼놓고는 에스더 이전대가 맏언니잖아요. 둘째가 리브가잖아요. 언니들이 풍성하면 밑에 한나, 루디아, 마리아도 풍성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일들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에스더 리브가가 하는 일들 보면 모든 일이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박수 쳐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힘들어도 풍성하게 어떤 주의 일이라면, 교회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마음, 리브가의 마음 받은 것처럼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부르시고 에스더를 통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던 역사처럼 우리에게 에스더, 리브가 이전대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복된 역사를 누리며 그 상황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